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인맥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 교회에 어떻게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딜 가서 교회를 나온 것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온 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중요한 4가지 연이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 혈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맺게 되는 혈연.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의 어떤 가족의 피로 엮여졌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죠. 그래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수저 계급론이 있어요. 흑수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흑수저랑 금수저만 나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저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수저를 갖고 계십니까? 흑수저, 동수저, 금수저 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겼어요. 이런 수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난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막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어떤 수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만 잘 먹으면 되죠, 그렇죠? 흑수저로 밥을 먹던 흑수저로 먹는다고 해서 흙이 씹히겠습니까? 밥만 잘 먹으면 되겠죠. 두 번째 연은 지연입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제 지역이 생기죠.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라도 어디 가서 이제 만나면 굉장히 호감을 느끼죠. 저도 울산에 와서 아무 연고 없는 울산에 제가 온 다음에 어디 가다가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원주에서 왔어요. 저 원주 살았는데 그럼 갑자기 가까워지다가 사실은 저 대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전에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그 대전에 있던 성심당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학연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학연이 좀 대학교 정도였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뭘 같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산후조리원 동기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은 학연이다 이렇게 모임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 연예인 뭔지 아세요? 흡연입니다. 흡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흡연장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신입사원인데 분명히 회의를 참여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나요. 상사 때 막 혼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상사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호흡하면서 어떤 호흡인지 잘 모르겠지만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막 회의를 하고 결정해서 와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흡연을 하지 못하면 그 연대에 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4가지 연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혈연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혈액형이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은 C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게 뭐죠? 수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피가 좀 모자란 것 같다. 혈색이 좀 돌아와야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이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 몰랐어요. 저 이제 선교단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좀 그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발표 수업을 하게 됐어요. 학과에서 다른 과랑 이렇게 섞여서 교양 과목이었는데 발표를 이제 잘 끝내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한 자매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계신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일반 대학교였고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공간에서 그랬더니 자기를 부른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그만큼 기독교 문화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랑 가족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혈액형이 A나 B나 O나 뭐 이런 형들이 있겠죠. 네, 같은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의 출신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울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울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듯이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좀 보다가 갑자기 연예인들이 이제 크리스찬 커밍이라고 해서 나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랐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별로 호감이 안 가다가 크리스찬이네 하고 호감이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저 사람 뭐 연기도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랑 같은 지역 사람이네 이렇게 호감을 갖는, 왠지 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학연입니다. 우린 같은 것을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흡연인데요. 여러분 뭐 피우세요? 갑자기 담배 브랜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같은 호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르하흐라는 히브리어는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 호흡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혈연, 지연, 학연, 흡연으로 뭉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제목이 새로운 관리자였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관리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네,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죄에서 해방, 어떤 죽음에서의 자유 이 정도로 끝나는, 그래서 그냥 성령의 관리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재설정하시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관리자가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너희 이제 저기서 종살이에서 끝났으니까 광야에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벽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인생이었는데 너를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살려내고 이제 다시 0점으로 다시 내가 되돌려 놓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 0점에서 더 더하게 하시고 더 플러스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플러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녀된 삶을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권세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권리, 능력, 권세, 권위, 대부분
파워, 어떤 힘을 갖는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나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저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샀어요. 뭐 치즈볶이, 뭐 삼각김밥 등등 막 샀어요. 몇 가지를 골랐는데 저희 이니가 저한테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돈 많아? 이렇게. 네. 뭐 이니만 사준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으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많이 샀더니 얘가 조금 의아해했나 봐요. 아빠가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살 정도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니가 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 물건을 샀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처음에 물어봤겠죠. 아빠 어느 정도로 사야 돼? 뭐 얼마치를 사야 돼?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거 산 거예요. 이니는 막 샀습니다. 저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니는 모르고요, 사실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니의 질문은 진짜 돈이 많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좀 많이 사는데? 뭐 이런 의외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어요. 알아서 부모의 상황을 알아서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의 속이 답답하죠. 제가 나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가정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 채 그냥 요구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못 해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요구하라고, 요청하라고.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리가 사실 생각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권선징악에 이르게 되는,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끌려가는데 굉장히 떵떵거리면 가요. 첫 번째 떵떵거림이 이런 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고 잡아왔겠어요? 누군지 알아? 막 이래요. 다 안다고 막 이렇게 끌려가요. 그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너네 끝장나! 이러면서.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부모한테 전화하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앞에 봤던 그 많은 수저들의 어떤 환경들을 자기가 등에 업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네 끝장나!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리를 오히려 더 잘 사용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한계가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요청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고요, 다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의 권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영광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들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영광이란 것이 확정돼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정말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도달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정말 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겠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혹은 어떤 자유와 평등, 수많은 가치들이 혼돈에 있고 그중에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소비할 곳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거지, 사실 소비할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리의 한 유명한 포토스팟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녀온 사람이 후기를 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램프양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명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입장료 셔틀 팁만 해도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뭐 어떻게 물가의 차이니까 저렴한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기다림의 문제예요. 제가 봤던 글에서는 새벽 5시 30분에 그곳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 포토스팟에 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관문은 1,7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네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1,700개의 계단을 새벽 5시 반에 도착해서 올라갔대요. 이제 거기가 너무 유명한 포토스팟이다 보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새벽 5시 30분에 도착했는데 대기 번호가 50번이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렸대요. 받은 사진은 한 5장 정도. 네, 3시간을 걸려서 5장의 사진을 받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다들 그 앞에 1,700개에서 다들 무너지셨는데, 사진이 어떠냐면요, 이래요. 생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인생에 한 번쯤은 가서 찍어볼 만하다. 물론 저 사진은 저기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래가 물이 아니고요. 막 거울을 가져다가 핸드폰 위에 씌우고 막 기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찍어주는 겁니다. 네,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다음은 발리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분도 있고, 아무리 저 사진을 줘도 나는 절대 찍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마다의 가치가 다르겠죠. 바울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광과 고난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비교할 수도 없다. 비교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만큼 영광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피조물, 사람이 살아가고 또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도착점이 어디냐면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허무함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육체는 쇠하여지고, 죽을 때 우리가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명예를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죽음을 겪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때문에 요즘 시대의 가치는 어떠냐면 뭘 쌓아놓기보다 이 땅에 다 쓰고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마다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와서는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내 인생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서 바라볼 것이 이 땅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허무해지니까 결국 바라볼 것이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어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바라냐면 결국 영광을 바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아름다운 곳들마다 참 재밌게도요, 천국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사원이라고 칭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기독교인이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유명한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많은
이름들에 천국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와서 와, 여기 진짜 천국 같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혹은 천국이 있을 건데 그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였겠죠.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비치진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지만 다들 저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겪을 이 어려움과 힘듦들을 견디면서 그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끝에 있는 영원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가 정말 사망이었고 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 없는 완벽한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 완벽한 믿음은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는 아직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과 신념으로 굳게 지키면서 그 나라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진짜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저거 보면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내 앞에 그 음식이 있는 것, 뭐가 더 맛있죠? 내 눈앞에 있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분이 없는,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고난을 견디며 갚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론 이 고난과 혹은 세상의 가치와 밖에 있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영광과 오늘의 즐거움과 저울질하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좀 멀리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풍족함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난, 또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과 비교하며 살지 말아라.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 영광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오늘날 이 땅에서 그것과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평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다면,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견디십시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딛으십시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